오늘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구속사적인 신앙이란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구속사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사를 보는 관점, 또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을 보는 관점이 통전적이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미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된다. 개미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불평할 것밖에 없어요. 다 힘들고 짜증만 나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조그만 돌 하나도 태산과 같이 보여지는데, 그러나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서 멀리 볼 줄 아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게 되면 지금 고난과 지금 어려움은 우리가 수월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만 보고 아웅다웅하고 서로 반목하고 싸우는 것은, 그거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외부와 싸우는 것보다는 자기들끼리 싸우는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정치도 보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죠. 같은 국민들끼리 싸웁니다. 니파 네파 나눠져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화합할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그런 해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속사에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지를 감지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 세속사의 또 역사에 우리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궤적을 감지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아, 이게 하나님 뜻이로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 세계관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앞에서 큰 인물 세 사람을 언급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람, 두 번째는 요셉, 세 번째는 모세. 오늘 말씀은 모세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선지자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 스데반은 구속사적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예요. 오늘 이 모세가 80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80세 부름받았다.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니, 인생이 다 끝나는데 뭘 불러서 어쩌시겠는가. 왜냐하면 그때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 연세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는 80세가 막 시작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이번에 국회의원 우리나라 당선된 거 보니까 저 무슨 의원은 81세인데 당선이 됐어요. 미국 대통령의 나이는 지금 81세입니다.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은 77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면서 이 나이가 별로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성경을 이해할 때 아이고, 하나님 80세가 됐는데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집트 가서 거기서 바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연로해서. 그런데 요즘에는 건강관리를 잘하는 분은 80이고 90이고 88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해야 된다.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시대와 어떤 역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 이거 찬성 반대하고 이게 옳다 틀리다, 이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 생각과 상관없이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예배당을 짓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상관없이 예배당 짓는 거 찬성합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무슨 예배당을 짓습니까? 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든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어느 편에 서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기를 들고 이게 아니네 저게 아니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얘기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바울은 여러분 그의 사역이 어떠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을, 복음 전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땅에 많이 왔어요. 이 땅에 여러분 복음을 심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이 땅에 왔습니까? 척박하고 가난한 이 땅에. 여러분 1960년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아프리카보다도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6.25 전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다니까. 이디오피아보다 못 살았어요. 그런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잘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멀리하고 젊은 피가 펄펄 끓는 그 나이 때 20대 때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씨가 열매를 맺어서 우리나라 강토에 교회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다녀보세요. 일본 가봐요. 미국 가봐요. 유럽 가봐요. 아시아 가보세요. 우리나라만큼 교회가 많은 나라는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장 많기로 독보적인 나라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많은 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죠. 그럼 이 나라를 하나님 책임지시겠어요? 안 책임지시겠어요?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도도한 흐름이라고 있는 이 흐름 속에 우리는 거기에 편승해서 거기 올라타서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탈선하지 말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 같이 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 흐름을 안다는 거죠. 그 흐름을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현재 어떠든 이런 현재에 빠져가지고 뒤집어지고 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데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선진국이고 후진국이고 모든 나라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갔고 요 몇 년간의 흐름이 세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우리도 놀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먹던 음식이 뭐가 되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가 먹던 음식이 세계적인 음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된장찌개가 세계적인 음식이었어. K-팝이라든지 K-컬처라든지 K-푸드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이 KKK라고 하는 붐이 전 세계적으로 부는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흐름이 이상하게 그렇게 됐어요. 지금 선교사님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예전에는 선교하려고 막 찾아다니는데 이제는 안 찾아가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한국말을 배우려고.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한국말 배워서 뭐가 도움이 있나요? 우리 전 세계에 보면 우리나라 조그만 땅덩어리에 있는 이 마을을 배우려고 영국에서도 이 MZ세대가 난리랍니다. 20대들이요. 10대, 20대가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세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시아권엔 말할 수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최근 골드만삭스하고 세계 경제 전문지에서 우리나라가 2050년 되면 우리나라가 G2가 된다고 그래요. 이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G2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계 경제 2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2위가 된다고 그래? 지금도 헬조선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흐름은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고 외국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서 발표한 거예요. 발표한 거. 지금 뭐 G7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G7에 대항하는 게 뭐예요? 브릭스라고 하잖아요. 브릭스가 뭐야? 이 브릭스를 넘어서 나중에는 이 G7과 브릭스를 넘어서 거츠 시대가 온다. 그때 되면 이 코리아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 나라가 된다. 뭐 그 얘기를 해요. 이 지금 G7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근데 브릭스는 뭐예요? BRICS라 하죠. 브릭스 브라질하고 그다음에 R은 러시아, I는 인디아, C는 차이나, S는 사우스 아프리카. 그래서 이 나라가 벨트를 차이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벨트를 형성해서 이 지금 G7하고 충돌하는 관계에 있죠. 그런데 이게 언젠가 힘의 균형이 한쪽이 허물어집니다. 한쪽이 허물어지고 이제 새로운 그 균형이 딱 세워지는데 중심축이 코어가 세워지는데 그게 거치라고 하는 거죠. 거치가 뭐냐면 G는 Germany라고 독일이고 U는 United States 미국이라고. 그다음에 T는 터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터키를 얘기하면 터키가 이제 포스트 차이나의 역할을 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S가 사우스 코리아예요. 우리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흐름이 이렇게 돼 간다라고 자꾸 사람들이 이야기할까요? 이야기할까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역사는 무슨 사라고요? 구속사라고 그랬어요. 세속사에는 그 위에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눈깔로 보면 세속사고 영안으로 보면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속사도 공부하지만 그 세속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간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2위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재는 그렇잖아요. 뭐 우리나라가 소프트 파워, 하드 파워 양쪽을 다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드 파워는 뭡니까? 세계 경제 아니에요? 소프트 파워는 뭐예요? 예? 이 문화나 이런 파워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는 하드 파워는 있는데 소프트 파워는 없어요. 일본도 그렇고. 그리고 뭐 유명한 큰 나라들 보면 하드 파워는 나름대로 있어도 소프트 파워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강력하게 전 세계로 쳐들어가듯이 밀고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제 유일한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전망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이 좋은 전망대로 그냥 갈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가봐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봐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좋죠.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세속화입니다. 세속화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여러분 광야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제사법을 정해줬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제사 쉽게 말하면 예배를 정해줬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애굽에서는 뭐 하고 살았어요?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우상 섬기며 살았어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요? 우상 섬기는 게 익숙해요? 여러분 교회와 여기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편합니까? 커피숍에 앉아 있는 시간이 편합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머릿속에는 신앙이 있는데 삶 속에 신앙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세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의 YWAM 그러니까 YWAM은 이제 예수전도단을 YWAM이라고 그래요. 각국에 다 있습니다. 근데 영국 YWAM에서 54년간 선교사로 헌신한 린 그린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지난주에 그 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제가 보니까 영국 교회가 뭐 예전부터 막 다 팔려나간다 그러잖아요. 나이트클럽으로 팔려나가고 영화관으로 팔려나가고 모스크로 팔려나가고 슈퍼마켓으로 팔려나가고 저는 실제 가서 교회가 슈퍼마켓인 것을 직접 봤어요. 교회가 멋있게 저어져 있는데 그 입구에 뭐라고 슈퍼마켓 써 있어요.
물건 파는 마켓이에요. 생필품 파는. 그렇게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국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다음부터 더 심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다가 그 법이 통과돼서 푹 꼬꾸라지듯이 교회가 꼬꾸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국회의원들 다 뽑았는데 차별금지법 이 법안 내고 통과시킨 사람들이 또 뽑혔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또 뭐 할 것 같아요? 또 그 법을 또 추진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제 금요기도회 때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무슬림들은요, 동성애자들은 죽이더라고 그냥.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그런 거 인정을 안 해요. 불교권에서도 동성애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독교 나라에서, 기독교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동성애를 다 통과시켜버려요. 그래서 남자, 여자끼리 결혼하고 다양한 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남자인데 여자이고 싶으면 오늘 그 사람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법으로 법제화시켜서 통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지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옛날 소돔 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아니,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음지에서 자기들끼리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특별히 기독교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자기들이 공개적으로 나서서 이거를 법제화 시켜달라는 거죠.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같이 올라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 그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링그린 선교사님 말한 대로 그 법이 통과되면서 영국의 복음의 입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의 입을 막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영국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복음이 쇠퇴하니까 영국이 함께 침몰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것을 막았어요? 허용했어요? 처음에 막았죠. 왜 막았습니까? 노예가 집단으로 국가에서 빠져나가면 노동력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나라 여러분 조선소에 용접하고 이런 것에 거의 대부분 외국 노동자들이 와서 다 거기를 커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소 수조가 세계 1위래잖아요. 기술도 세계 2위고 수주도 세계 1위라는 거예요. 중국이 많이 수준하지만 대부분 벌크선 수준이고 우리나라는 고부가 같이 배를 만드는데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노동력이 우리나라에서 싹 빠져나가 봐요.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지금 거기서 용접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학교에 들어오려고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학교에 졸업하면 우리나라에 와서 각 산업 분야에 용접하는 분야로 취직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벌이가 자기 나라에서 받는 게 10배, 20배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돈 벌어가면 그 나라에 가서 땅 사고 가게하고 이러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안 오겠습니까? 만약에 동남아 사람들의 그 노동력이 우리나라에서 한순간에 다 빠져나가면 우리나라는요, 산업 기반이 붕괴돼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노동력을 100% 제공하고 있는 이 노예 민족이었던 이 이스라엘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면 이집트가 어떻게 돼요? 그거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막았죠. 막다가 나중에 허용했다가 또 쫓아갔다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여러분, 그 이집트의 주력 부대가 홍해에서 다 수장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이 있잖아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놈들을 다 저주해서 없애버려야 된다 해가지고 발람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에게 돈을 주고 청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저주해라. 돈 줄 테니까. 그리고 오케이 해가지고 저주하려고 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의 뜻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지팡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지팡이가 되어야 돼. 모세가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여러분 바로에게 갔잖아요. 그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고 그 지팡이가 위대한 게 아니고 그 지팡이를 들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막대기 그 지팡이를 쓰시기 위해 아시리아 왕을 쓰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이 아시리아 왕이 기고만장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그를 버리세요. 데모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버리시니까 버려지더라고요. 바벨론 왕이 기고만장하니까 그가 누굽니까? 국가 권력이 국가 능력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 왕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이 국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갑자기 미쳐버리죠. 갑자기 미쳐가지고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왕이 사람을 못 알아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궁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소처럼 풀을 뜯으면서 이슬을 맞으면서 살았다고 그랬죠. 성경에 다니엘서 4장 33절 한번 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와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머리털이 독수리 털같이 자랐고 손톱은 무슨 발톱? 새 발톱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미쳐가지고 들판에서 소처럼 풀 뜯어 먹으면서 손톱이 새 발톱이처럼 자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면서 미친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34절 보십시다. 읽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더니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뭐가 돌아와요? 총명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봤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보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다. 대대 이르리로다 라고 이 이방왕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터져나와요. 37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37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무라. 그럼 누가 교만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했다는 거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낮추시고 3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의 200만 명, 300만 명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거는 모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바울이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그 바울이 손수건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갖다 대기만 해도 병자가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자기에게 능력이 많이 나가는데도 누구만 자랑했다? 예수님만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집에 살면 좋은 집을 샀어.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사람들에다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물건 가지면 사람한테 이거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많이 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자기 지위를 자랑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보면 바울은 PhD급보다 더 위의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고 자기 집안도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집안도 돈이 많은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누구에게든지 자기네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누구만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뜻에 쓰임받는 지팡이 같은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제 광약교회를 이야기하죠. 광약교회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광약교회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했어요? 원망했어요? 광약교회를 지나면서 감사하면서 지나고 순종하면서 지나고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지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아마 그 사람들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39절 오늘 본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모세에게 뭐 하지 않았다? 복종하지 않았다.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왜 애굽으로 향했어요? 어디가 익숙하다고요? 애굽이 익숙하니까. 사실 그들에게 예배 문화는 낯설은 문화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예배 문화는 낯설은 문화예요? 익숙한 문화예요? 익숙해요? 오래 다녀서? 근데 잘 보십시다, 이제. 자, 40절 보세요. 4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모세를 구세주로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또 홍해 앞에서 막 불평하다가 홍해가 갈라지니까 또 금방 마음이 변합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는가 봐. 그러니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 받으려고 시내 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안 보였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그들의 마음이 또 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다시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에게 복종하지도 않고 계속 거절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순종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기분이 안 따라준다고요? 신앙생활은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금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억지로 진 십자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 졌어요. 그것 때문에 그는 기독교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보고 뭐라 그러세요?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내 믿음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 따라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억지로라도 십자가 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예배에 나온 게 아니고 기분이 안 좋아도 나와야 되고, 기분 좋으면 봉사하고 기분 나쁘면 봉사 안 하고 그게 아니고 내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은 조금만 흔들리면 애굽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병 빠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자신들을 인도할 그 신을 만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누가 제일 먼저 선동했다 그러세요? 잡족들이 제일 먼저 선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 이스라엘이 먼저 선동한 게 아니에요. 같이 흘러나온 그 잡족들이 막 원망하니까 원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 편승해서 같이 경도돼서 같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넷플릭스에 요즘 뭐 중국 감독이 만든 삼체라고 하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뭐 보진 않았는데 지금 예고편에 그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화혁명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면 북경대 학생들이 자기들의 그 교수님인 물리과 교수님인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가르쳤다고 반동이라고 때려 죽이는 장면이, 그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됐네요. 전 그것만 봤어요. 그게 뭡니까? 대학생들인데 선동이 되니까, 경도가 되니까 자기를 가르치던 스승을 때려 죽이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기서 여러분, 스데반을 때려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옆에서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경도되는 거예요. 경도되면 스데반은 말씀을 전하고 하늘문이 열리는데, 하늘문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 편에 서겠어요? 여러분의 삶은 하늘문이 열리는 그 입장에 서시겠어요? 돌 던지는 사람 입장에 서시겠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날마다 하늘을 우러러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돌 던지는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41절 한번 읽어볼래요? 41절 읽습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다.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앞에 제사하고, 이게 이제 익숙하던 거예요. 자기들이 예전부터 해왔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영적 무지의 상태에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금송아지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금송아지 우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해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그러세요. 42절 보세요. 42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자, 이 지금 끝에만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과 제물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예? 드렸지. 드렸잖아요. 4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드렸다고 그래요? 안 드렸다고 그래요?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은 원문 성경에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합니다. 제가 말씀 전하면서 시험 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배 때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와서 막 제물을 갖다 드렸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한테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내가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아니 그 앞에 섰을 때 주여 내가 30년 40년 50년 믿었습니다. 그런데 넌 나를 믿은 적이 없다. 만약 이런 말을 들은다면 그게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얘기죠. 못 간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이 버려둔다는 말을 한문으로 육이라고 그래요.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은 자들을 내버려두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사실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굉장히 낯선 문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신앙 문화,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요? 낯설어요? 지금은 익숙하죠? 지금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된다니까. 익숙한데 나중에 천국 갈 때 보니까 너 예배, 주여 제가 이렇게 예배했네. 언제 예배 드렸어? 아니 몇 날 며칠 몇 시 이렇게 했잖아요. 제 지금 달력에 나와 있는데 휴대폰 달력 보여주면서 그건 내 달력이고 하나님의 달력에는 내가 예배 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논리 저런 논리 많아도 여러분은 주님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예배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예배인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 40년 동안 예배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40절 한번 읽어, 43절 읽어보세요. 43절 다 같이 있습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예, 이거예요. 너는 실제로는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다. 몸뚱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지 몰라도 너는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야? 바벨론 저 멀리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이 말씀을 마치면서 증거 장막 얘기를 합니다.
증거 장막.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44절 본문 읽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여러분, 증거의 장막의 주제가 뭐예요? 성막이죠. 증거의 장막은 성막입니다. 그 성막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성막에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문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는 문이니 그랬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 들어간 자는 다 절도며 강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문으로 들어가면 앞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앞에서 회개야. 자기 죄를 뭐 해야 돼요? 다 자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어요. 그 물두멍 앞에서 뭐 해야 돼요? 자기 죄를 씻어야 돼요. 자기 죄를 씻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 하면? 자백하면 내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야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그랬어요. I am the bread of life라고 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반대쪽에 뭐가 있습니까? 등대가 있어요. 등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지성소 들어가는 그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향단이 있어요. 향단이 있어요. 향단은 뭐예요? 기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그 기도를 받들어서 하늘로 가지고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뭘 의미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인생 사는 게 너무 재밌고 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왜? 영이 확 열려 있으니까. 지금 스데반은 영이 확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한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46절 한번 읽어볼래요? 4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아멘. 솔로몬이 집을 지었어요. 누가 준비하고? 다윗이 준비하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새 예배당을 짓고 이제 그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난 찬성한다. 난 반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걸 간파하고 그걸 감지를 하고 내 생각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뜻에 내 생각을 고정하고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현명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46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한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뭘 받아? 은혜를 받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없는 사람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부담만 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대한 소원이나 소망이 없어요. 자기 집 늘릴 생각은 충만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아버지 집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51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거스른다고 그랬어요. 항상 거스른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 선지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잡아 죽이게 됩니다. 그 52절에 보면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다 박해했다는 거죠.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바스울이라고 한 사람이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막 때립니다. 심하게 그냥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목에다가 고랑을 메어서 감옥에 가둡니다. 지하 감옥에 가둬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런 시큰 두들겨 맞고 온몸에 피가 막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목에다 고랑을 매서,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옛날에 칼 찬다 그러잖아요. 그건 앉아있을 수나 있지. 이게 목에다가 쇳덩이를 매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옆으로 눕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목 디스크 걸려가지고 나중에 나와도 살기 힘든 지경일 거예요. 목 디스크 걸리면 여러분 이게 목을 제대로 가눌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 선지자들을 그런 식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새벽 시간에 마태복음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 들었어요? 포도원에 있는데 그 포도원에 농부들이 있잖아요. 농부들에게 주인이 새를 주고 타국에 갔어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새를 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새를 받으러 온 그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족보이고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선대하리라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저놈이 죽으면 이 포도원은 누구 차지다? 우리 차지다 생각하고 그 아들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 죽은 이후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농부들은 주인이 자신들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이처럼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 맡기신 겁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간다고 절대 교만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농부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현명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앙에는 좀 현명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요, 현명한 직분자가 교회를 은혜스럽게 유지합니다. 현명한 직분자가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현명한 직분자가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걸맞는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스데반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54절 읽어보세요. 54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찔렸는데 반응이 달랐어요.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여전히 성령 충만했다. 자, 5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 성령 충만하다는 말 원문이 플레레스라고 그래요. 이 플레레스란 말은 지속적으로 성령이 충만해 왔다는 거예요. 지금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한 번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스데반이 항상 성령 충만했다. 그게 바로 플레레스예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이 하늘이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단수예요. 우라노스라고 해서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우라노이스에서 복수로 나와 있어요. 주기도문의 하늘도 복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하늘은 단수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유대인의 하늘 개념은 3층천 개념이라고 했죠. 1층천, 2층천, 3층천.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단수인 이 하늘은 몇 층천인 것 같아요? 그렇죠. 3층천입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서, 스데반의 영안이 열려서 3층천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자, 57절 한번 읽어볼래요? 57절 다 같이 인물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란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군중들이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선동에 경도돼 가지고 반 미쳐 있는 거예요. 뭐 반 미쳐야 아니고 완전히 미쳐 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동댕이 치고 돌로 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제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그 삼체라고 하는 영화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거기서 그 학생들이 그 잘못된 사상이 경도되어 가지고 자기 스승을 때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실제 역사에 있었다니까요. 스데반은 평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평소에 하늘을 우러러본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평소에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하늘을 우러러보세요. 자, 59절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가 마지막 때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해요. 무릎을 꿇고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었다가 아니고 잔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천국에서 깨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장문에 걸친 스데반의 긴 설교가 그의 순교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그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잊었을까요? 못 잊었을까요? 못 잊었을 거예요. 못 잊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면 모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으며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만 성령 충만하고 지금만 하늘을 우러러본 게 아니고 평소에 성령 충만하고 평소에 하늘을 우러러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평소에 성령 충만하며 하늘을 우러러보는 삶이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